부처님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분노로 가득 차 대화를 하네. 화를 내고 오만하고 고귀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찾네. 악담을 하고 무례를 범하고 혼란스럽고 상대를 짓밟는 것을 대화에서 서로가 즐겨하니 그것은 고귀하지 못한 것이네. 현자가 대화하고자 원하면 그 때를 알고 나서 고귀한 삶에 대한 대화를 가르침에 입각하여 말해야 하리. 집착 없는 정신으로 화내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질투함이 없이 성급함이 없이 현자는 대화를 이끌어야 하리. 그는 질투를 여인 마음으로 올바른 알무로 말하네. 잘 말해진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못 말해진 것이라도 비웃지 않네. 비난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유린하지 않고 함부로 짓거리지 않는다네. 바른 말은 청정한 믿음을 주고 우리의 알을 깊게 하네. 고귀한 님은 이와 같이 말할 줄 아네. 그것이 고귀한 님의 말이네. 총명한 님은 이것을 알아서 교만하지 않고 참답게 말하네. 말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말은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입을 통해 표현하는 수단이다. 정다운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기분 좋게 열어주고 서로에게 행복한 마음을 선물하기도 한다. 기분 좋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말하고 듣는 것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하나를 고집하게 되면 하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다른 이와 다투게 될 뿐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다른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각자는 알고 있는 세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갈등은 시작되는 법이다. 그로 인해서 화, 스트레스, 미움, 원망, 괴로움들이 일어나게 된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누구나 대화를 할 때 가끔 본의 아니게 실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상대의 말을 오해할 때도 있다. 항상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생각된다면 당장 대화를 멈추는 것이 낫다. 달변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은 대화할 때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 또한 부처님은 상대방이 대화 상대로 적합한지 아닌지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질문을 받고는 다른 것으로 답변하고 밖으로 화제를 돌리고 화내고 실망을 드러내면 그런 사람은 대화 상대로 적합하지 않다. 수행승들이여, 대화 상대로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에서 알 수 있다. 수행승들이여,
질문을 받고는 공격하고 유린하고 조롱하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 그런 사람은 대화 상대로 적합하지 않다. 수행승들이여, 집착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이 대화의 목적이고 대담의 목적이며 관심의 목적이고 귀 기울임의 목적이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드러난다.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는 얘기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라 했다. 질문에 대하여 공격하고 유린하고 조롱하고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행위를 하는 자와는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왜 그런가? 질문을 받으면 여러 가지 논거를 통해서 질질 끌며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 이를 공격이라 한다. 유린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근거를 취해서 비판하는 것을 말한다. 또 조롱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질문하거나 말할 때에 손바닥을 치면서 박장대소하는 것을 말한다. 말꼬리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사소하게 입으로 잘못한 말을 취해서 따져 묻고 조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말의 꼬리를 잡아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대화의 본질은 멀어지고 사소한 것에 감정이 매이기 쉽다. 그래서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자와는 대화할 수 없는 것이다. 대화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난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용이 없는 대화는 무미건조할 뿐이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비심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에게 충고하려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때를 맞추어 부드러운 말과 자비심으로 충고하라. 아무리 좋은 말도 때가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효과도 없다. 자비심 없는 충고는 비난으로 흐른다. 또한 좋은 의도로 많은 시간 상당한 노력을 들여 상대에게 조언했지만 너무 많은 양을 이야기하다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별로 영향력이 없다. 조언은 요청을 받기 전에는 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낫다. 흔히 대화를 잘 하려면 뛰어난 화술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화를 잘하는 가장 큰 비법은 잘 듣는 것이다. 이건 역시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다. 경청은 상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대화의 기술이기도 하다. 우리는 남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구미에 맞추어 이리저리 재어가면서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한다. 이것은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청의 고수였다. 상대방이 말을 하면 중간에 자르거나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주셨다.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지 않는다. 경청이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 준다는 몸짓이기도 하다. 상대방이 말할 때 딴 생각하지 않고 그의 말에 흠뻑 빠지는 것이 바로 경청이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현재 잘 듣고 있는 중이며 또한 잘 들었다는 것을 항상 표현하셨다. 누군가가 와서 긴 질문을 하면 그 내용을 요약하여 다시 물음으로써
제대로 들었는가를 확인하셨다고 한다. 가령 어떤 비구가 세존이시여, 이제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을 설하여 주소서 하고 여쭈면 부처님은 그대는 즐거운 마음으로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을 설하여 주소서 하고 말하였는가 하며 다시 물으셨다. 이 밖에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 경청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대화하는 동안 끊임없이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다.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며 수용적으로 따라가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 대화의 비법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어법에 맞추어 대화를 하셨다. 사람은 각자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연령에 따라 쓰는 말이 다르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대화하셨다. 비하경에서 부처님은 당신의 대화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관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천한 직업에 종사하며 여러 가지로 재물을 구해 살아가면서 또 큰 부자가 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나도 또한 그렇게 말한다. 무슨 까닭인가? 나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모든 비구들아, 비유하면 어떤 그릇이 어떤 곳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건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바루라 하며 어떤 사람은 비비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차류라 하며 어떤 사람은 비실다라 하고 어떤 사람은 바사나라 하며 어떤 사람은 살레라 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나도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무슨 까닭인가? 나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부처님은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중시했다. 진리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조롱하거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또한 부처님은 그 질문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 또한 청정한 진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꼭 갖추어야 할 태도로서 중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처님의 대화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내게 불성이 있고 부처임을 알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바른 말과 상대를 존중하는 속에 대화를 하면 그 자체가 수행이고 부처가 되는 길이지 않겠는가. 행하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조용히 있거나 일상의 삶에서 수행이 아닌 것이 없으니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부처님의 대화법일 것이다. 부처님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분노로 가득 차 대화를 하네. 화를 내고 오만하고 고귀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찾네. 악담을 하고 무례를 범하고 혼란스럽고 상대를 짓밟는 것을 대화에서 서로가 즐겨하니 그것은 고귀하지 못한 것이네. 현자가 대화하고자 원하면 그 때를 알고 나서 고귀한 삶에 대한 대화를 가르침에 입각하여 말해야 하리. 집착 없는 정신으로 화내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질투함이 없이 성급함이 없이 현자는 대화를 이끌어야 하리. 그는 질투를 여인 마음으로 올바른 알무로 말하네. 잘 말해진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못 말해진 것이라도 비웃지 않네. 비난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유린하지 않고 함부로 짓거리지 않는다네. 바른 말은 청정한 믿음을 주고 우리의 알을 깊게 하네. 고귀한 님은 이와 같이 말할 줄 아네. 그것이 고귀한 님의 말이네. 총명한 님은 이것을 알아서 교만하지 않고 참답게 말하네. 말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말은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입을 통해 표현하는 수단이다. 정다운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기분 좋게 열어주고 서로에게 행복한 마음을 선물하기도 한다. 기분 좋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말하고 듣는 것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하나를 고집하게 되면 하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다른 이와 다투게 될 뿐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다른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각자는 알고 있는 세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갈등은 시작되는 법이다. 그로 인해서 화, 스트레스, 미움, 원망, 괴로움들이 일어나게 된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누구나 대화를 할 때 가끔 본의 아니게 실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상대의 말을 오해할 때도 있다. 항상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생각된다면 당장 대화를 멈추는 것이 낫다. 달변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은 대화할 때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 또한 부처님은 상대방이 대화 상대로 적합한지 아닌지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질문을 받고는 다른 것으로 답변하고 밖으로 화제를 돌리고 화내고 실망을 드러내면 그런 사람은 대화 상대로 적합하지 않다. 수행승들이여, 대화 상대로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에서 알 수 있다. 수행승들이여, 질문을 받고는 공격하고 유린하고 조롱하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 그런 사람은
대화 상대로 적합하지 않다. 수행승들이여, 집착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이 대화의 목적이고 대담의 목적이며 관심의 목적이고 귀 기울임의 목적이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드러난다.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는 얘기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라 했다. 질문에 대하여 공격하고 유린하고 조롱하고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행위를 하는 자와는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왜 그런가? 질문을 받으면 여러 가지 논거를 통해서 질질 끌며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 이를 공격이라 한다. 유린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근거를 취해서 비판하는 것을 말한다. 또 조롱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질문하거나 말할 때에 손바닥을 치면서 박장대소하는 것을 말한다. 말꼬리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사소하게 입으로 잘못한 말을 취해서 따져 묻고 조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말의 꼬리를 잡아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대화의 본질은 멀어지고 사소한 것에 감정이 매이기 쉽다. 그래서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자와는 대화할 수 없는 것이다. 대화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난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용이 없는 대화는 무미건조할 뿐이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비심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에게 충고하려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때를 맞추어 부드러운 말과 자비심으로 충고하라. 아무리 좋은 말도 때가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효과도 없다. 자비심 없는 충고는 비난으로 흐른다. 또한 좋은 의도로 많은 시간 상당한 노력을 들여 상대에게 조언했지만 너무 많은 양을 이야기하다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별로 영향력이 없다. 조언은 요청을 받기 전에는 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낫다. 흔히 대화를 잘 하려면 뛰어난 화술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화를 잘하는 가장 큰 비법은 잘 듣는 것이다. 이건 역시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다. 경청은 상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대화의 기술이기도 하다. 우리는 남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구미에 맞추어 이리저리 재어가면서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한다. 이것은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청의 고수였다. 상대방이 말을 하면 중간에 자르거나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주셨다.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지 않는다. 경청이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 준다는 몸짓이기도 하다. 상대방이 말할 때 딴 생각하지 않고 그의 말에 흠뻑 빠지는 것이 바로 경청이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현재 잘 듣고 있는 중이며 또한 잘 들었다는 것을 항상 표현하셨다. 누군가가 와서 긴 질문을 하면 그 내용을 요약하여 다시 물음으로써 제대로 들었는가를 확인하셨다고 한다. 가령 어떤 비구가 세존이시여, 이제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을 설하여 주소서 하고 여쭈면 부처님은 그대는 즐거운 마음으로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을 설하여 주소서 하고 말하였는가 하며 다시 물으셨다. 이 밖에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 경청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대화하는 동안 끊임없이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다.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며 수용적으로 따라가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 대화의 비법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어법에 맞추어 대화를 하셨다. 사람은 각자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연령에 따라 쓰는 말이 다르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대화하셨다. 비하경에서 부처님은 당신의 대화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관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천한 직업에 종사하며 여러 가지로 재물을 구해 살아가면서 또 큰 부자가 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나도 또한 그렇게 말한다. 무슨 까닭인가? 나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모든 비구들아, 비유하면 어떤 그릇이 어떤 곳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건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바루라 하며 어떤 사람은 비비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차류라 하며 어떤 사람은 비실다라 하고 어떤 사람은 바사나라 하며 어떤 사람은 살레라 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나도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무슨 까닭인가? 나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부처님은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중시했다. 진리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조롱하거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또한 부처님은 그 질문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 또한 청정한 진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꼭 갖추어야 할 태도로서 중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처님의 대화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내게 불성이 있고 부처임을 알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바른 말과 상대를 존중하는 속에 대화를 하면 그 자체가 수행이고 부처가 되는 길이지 않겠는가. 행하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조용히 있거나 일상의 삶에서 수행이 아닌 것이 없으니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부처님의 대화법일 것이다.